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른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있음이,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기에 감사함으로 이 아침도 예배합니다.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겠음을 믿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저들의 사모함을 아시고 또한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되 저들의 소원함은 이루어지고 또한 모든 환경 속에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시고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자들로 주님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을 찬송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군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담임 조한석 담임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셨고, 안효조 사모님 부흥회를 통해 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잊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임진웅 목사님, 윤다설 사모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셨고, 이길이 목사님 은혜의 새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경희 목사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영과 육으로 간증하는 온 성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참 잘 안 되시죠? 양선자 장로님 주님 안에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권영매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도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보영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김보야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윤원 권사님 범사에 감사. 임미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 이현자 권사님 딸 치옥과 결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선임 권사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영과 육으로 간증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여윤희 권사님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향기 권사님 성령의 역사하여 간증되는 부흥회가 될 줄 믿습니다. 최강욱 권사님 범사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조경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 장유경 권사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상지 권사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순춘심 권사님 범사에 감사. 이현웅 권사님 범사에 감사. 김탁규 최연숙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 김남용 정낙인 권사님 성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부어주실 은혜를 갈망하며 오직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옵소서. 정현숙 권사님 예의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혜자 집사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안신정 집사님 첫사랑과 첫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항상 직장에서 존귀한 자 되게 하옵소서. 박유숙 성도님 범사에 감사. 김바다 학생 주님 인류 공헌을 위한 창의력을 주세요. 이태현 어린이가 범사에 감사. 장찬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 일천번째 예물이군요. 장찬희 집사님, 박예자 집사님, 김치락 집사님, 장영경 집사님, 그리고 신상균 성도님, 신예린, 예은, 예림, 현준 청년이, 민경환 청년이, 김상준, 명준 청년, 최동현, 최동협 청년이, 장지훈 학생이, 김바다 학생이, 또 최하음, 예음 학생이, 이창한 목사가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이호현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 최혜원 집사님 성령의 능력을 영육으로 경험하고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림은 예물 속에는 저들이 단순한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음을 아오니 아버지께서도 그 귀한 중심을 예물과 도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길 위에 복 주시길 원하온데 믿음대로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또한 이루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복도 있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 내릴 일 없도록 범사에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주신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성령의 동일한 감동 속의 말씀을 받게 하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깨달을 때에 그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에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게 또 복을 주시고요. 근데 이건 보편적인 복이에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생물들은 나무며 뭐 동물이며 할 거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요. 은혜 속에 삽니다. 하지만 그 보편적인 은혜와 더불어서 더 나아가면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특별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처럼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나아간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특별한 은혜는 누구에게 주느냐?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고 이거는 사모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한 말씀을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 정리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목마른 자는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누구예요? 갈급한 심령이에요. 목마른 자의 심령, 이 갈급한 심령인데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그 갈급함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가 그 글을 그 1절을 해석한 논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갈급함이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 놓았냐면 글을 읽었냐면 사슴은 능선을 뛰어다니며 논답니다. 근데 이 능선을 뛰어다니며 놀던 사슴이 목이 마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물을 먹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 낮은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골짜기에 가야 물을 먹으니까. 근데 그렇게 물을 마시러 내려오는 사슴의 습성을 사냥꾼들이 알아요. 그래서 사냥꾼들이 능선을 뛰어노는 사슴들을 잡기 위해서 같이 능선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시냇물가에 활을 들고 창을 들고 숨어 있다 보면 이 사슴들이, 짐승들이 물을 마시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숨어 있다 물을 마시고 있는 그 사슴을 사냥을 한다는 거죠. 창을 던지고 활을 쏘아서. 그럼 사슴의 입장으로 볼 때는 자기 동료들이 같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왔는데 앞에 가서 물을 마시던 사슴이 창에 맞아 죽어요. 활에 맞아 죽는 거예요. 사냥당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이 워낙 마르니까 자기 동료가 지금 창을 맞고 활을 맞는 걸 보면서도 목이 마르니 그 시냇물에 물 마시러 내려간다. 이걸 갈급함으로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참으로 제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었어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을 말할 때에 어느 것이 목마르고 어느 것이 갈급하냐? 보통 우리가 뭔가 아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매달리죠. 금식하며 철야하며 여러분 그런 작정하며 등등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말하는데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갈급함이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사모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갈급해서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 갈급함이에요. 야곱이 예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계략과 이걸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형이 사냥을 갔다 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을 사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읽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취하고자 해서 얼마나 날마다 기회를 엿보았겠냐는 거예요. 그날도 사냥 가는 걸 보면 저 형이 돌아오면 배가 고파 헐떡 이렇게 분명할 것을 야곱은 벌써 알고 그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기 위한 그의 준비, 그의 그 사모함, 이런 모습들이 그 짤막한 글 속에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가 나를 위한 부흥성회라고 어젯밤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혹 그런 비유를 합니다. 드라마 같은 게 연속극으로 보여지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 주인공은요 매 시간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렇죠? 조연도 이런 사람들은 가끔 한 번씩 나와도 되지만 주인공이라는 사람은 절대 매 시간 빠지질 않아요. 근데 정말 주인공이 되려면 매 시간 빠지지 말고 나와라고 우리 성도들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이 그냥 어떻게 그냥 됩니까? 주인공이 되려면요 정말 주인공다운 모습이 우선 스카우트하는 감독에게나 작가에게나 이 어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주인공 삼을만 하다라고 생각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그 사극인데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명의 눈동자인가 뭔가 하여튼 예전에 한참 16부작인가 됐던 그 사극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옆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예요. 그 교회에 자매 하나가 그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고 하는 그게 청소년 그걸로 캐스팅 돼가지고 함께 그 탤런트로 일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요즘에도 뭐 선전도 하고 나오는 것 같던데 김선경이라고 하는 그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원래 총신에 성악을 전공한 친구인데 되게 뭐 캐스팅이 되다 보니까 이제 탤런트로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사극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 사극에 출연하는 가운데 감독의 마음에 들었어. 그 원래 이 친구는 11부작인가 2부작에 죽는 거예요. 원래가 죽는데 중국으로 이렇게 촬영하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너무 이 친구가 그 분위기 메이커 그래서 막 촬영진뿐만 아니라 뭐 그 같은 연기자들 사이에서도 이 친구가 있어서 막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원래 11부인가 12부에 죽는 아이인데 감독이 작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얘 좀 더 살리면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 작가가 쓴 글을 바꿔가지고 15부작인가 마지막 회 끝나기 바로 전까지 출연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감독의 마음에 캐스팅이 되니까 마음에 드니까 저기서 죽을 걸 여기까지 살려놓더라는 거지.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 죽을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뭔가 필요한 건 그때그때 채우시는데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에도 말씀합니다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도요 동일한 신학자의 해석인데요. 부르짖는다는 이 부르짖음을 뭐라고 해석했냐 하면 밥을
오랫동안 먹지 못해도 죽기 직전의 거지, 음식을 먹질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거지라고 그랬어요. 아사 직전의 거지. 그 거지가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하는 것을 부르짖음이다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음 그럼 뭘 생각합니까? 주여 하고 소리침을 생각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소리 큰 사람이 하나님께 제일 응답받겠죠. 성경의 부르짖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급함, 사모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에 은혜를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마른 심령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번 부흥성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오니 주여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이 내 영을 회복시키고 기도 제목도 올리신 분들 계시던데요.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어야 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주인공이 되겠다고 하는 거지 그냥 주인공, 인사치레 주인공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 사모하는 중심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목마른 자를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목마르거든, 갈급하거든, 사모하거든 뭐래? 내게로 와서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싶다면 당연하죠. 주님 앞에 나와야죠. 누군가의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저 사람에게로부터 무엇인가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찾아가잖아요. 만나자. 바쁘다고 내가 너희들 갈게 하면서라도 찾아가 만나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면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면 그걸 정말로 사모한다면 그 앞으로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 교회에 예수가 계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께로 찾아왔자 가버나움 교회로 찾아오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이라면 소문을 듣는 것에서 끝날 수 있고요. 때로는 찾아오는 것에서 끝날 수 있어요. 와보니까 성전이 가득 차서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가면서 그 사람 환자를 예수 앞에 내려놓았다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런 모습이 예수께 사모함으로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뭐라 말합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들것에 들고 온 저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내 자녀를 위하여 내 가정, 내 집 이런 그게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이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와서 아뢰며 기도하며 갈급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모함이라는 사모함과 더불어 예수 앞에 나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그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도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병이 낫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병이 나았어요. 예수의 옷자락을 잡고. 사람들이 많아, 무리들이 많아. 어떻게 그 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혈루증 병을 12해 동안에 앓았다는데. 근데 가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이유 그 병이 나았더라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어요. 믿었음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면, 내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예수께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사모하는 것도 예수께로 나오는 것도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혈루증 여인을 저는요, 용인에 있는 그 용인 민속촌 있는 그 앞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 벌써 오래됐네요. 그 교회 집회 갔을 때 어린 아이가요, 여자여인데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10살짜리 아이니까 뭐 3학년인가요? 그 10살짜리 아이가 혈루증 앓는 아이를 봤어요. 3년을 혈루증을 앓았대요. 3년. 그런데 이 아이는요, 엄마가 그 워십 찬양하는 집사님이신데요, 아이가 맨 앞줄 의자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어요. 아이가요. 그러면 엄마가,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찬양단 앞에 서서 월십 찬양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찬양이 끝나면 들어가서 이 아이를 자기 무릎에 이렇게 눕혀서, 아이는 앉아 있질 못해요. 누워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혈루증을 앓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3년을 앓았다는데도요, 정말 뭐라 그럴까, 뭐라지, 이렇게 살이 없어. 그러니까 살이 그냥 뼈에 가죽이 펴는 것 같이 그런 3년 혈루증을 앓는 어린 아이가요, 모습을, 전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아이 처음 본 사건인데, 그런데 그런 아이이지만 그 엄마가 이 아이의 병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든지 집회 마치고 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며칠, 한두 주간 지난 뒤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기적입니까? 물으니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 얘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 집사님이 부흥회 말씀을 듣고, 제가 축복의 원리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축복의 원칙을 그 선포하면서 물질의 복 받고 싶어? 그러거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또 건강의 복 받고 싶어? 그럼 몸으로 주의 일을 해. 이런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이제 치유가 된 후에 목사님 찾아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만은,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하려면 몸으로 헌신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병원을 가기 전에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 성전에 왔대요. 그 교회도 이렇게 4줄 의자가 있는 교회인데요, 와서 아침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의자를 닦았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워 있어요. 일어나 있지를 못하는 아이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얼마나 의자를 닦았겠어요. 이 아이 손에 걸레를 집어줬대요, 손에 엄마가. 그리고 너도 닦아라. 그럼 그 아이가 몇 개를 닦았겠느냐고, 의자를요. 한 개나 제대로 닦았겠습니까? 누워있는 아이가. 어쨌든 그 아이 손에 걸레를 집어주고 엄마가 닦았다는 거, 기도하면서. 몸으로 주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이 교회론에 대한 집회를 그때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전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면서 이 여집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야. 내 아이 손에 걸레를 집어주어서 많은 것을 닦지는 못할지라도 저 아이가 손에 걸레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말씀대로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며 그 의자를 닦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줄씩을요. 아이는 앞에서 뭐 한 줄 자꾸만 있었지 않았겠어요? 엄마가 닦았겠지. 그러면서 병원을 가고 또 돌아오고 이런 삶을 사는데, 얼마간 지났는데 병원에 갔는데요, 아이의 혈루가 멈춘 거예요. 그 멈추니까 의사도 엄마도 이제 같이 그 상황을 진료해 보니까 놀라기도 했지만,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검사합시다. 다시 한번 검사합시다. 3차례를 거친 검사를 했는데 계속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집에서 확인해서 혈루가 안 나오면 병원 안 와도 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치료 고쳐진 것 같다 하면 신기한 일이다고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 집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제서야 이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 믿고 했음에도 완전히 치유의 확정을 판정을 받고 난 뒤에서야 아, 하나님이 고쳐하셨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려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전화 와서 그거예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몸된 성전을 찾아오는 것이 예수 앞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찾아 나오심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LA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오렌지 카운티에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공짜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너의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번 성회시가 성회도요, 여러분 성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회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목사님께서 목회 일정을 잡으시면서 계획하신 일들이겠죠. 하지만 계획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해도요, 계획해도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성회를 여러분 허락하시고, 전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저로 하여금 인도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특별한 이 부흥회는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목회 일정 속에 외부 목사님을 모셔서 집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목사님들마다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용도가 있다고요. 용도라는 표현하니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잖아요. 쓰임 받는 용도가 있다고요. 거기에 필요하니 여러분 저를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죠.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전엔 부흥회를 하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어요. 그 토요일까지 집회를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까지 집회를 마치고 그 산상 기도 집회를 했는데, 그럼 어머니가 이만큼 쌀을 담아주면 그 쌀 갖다 주고, 그리고 거기서 밥 먹어가며 그러고 산 속에서 그 천막 치고 그러고 이제 집회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집회를 마치고 토요일 날,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이제 뒷정리하고 선배들이랑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참 저를 잘못 얘기하면 신비주의자 취급을 해버려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논두렁길을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논두렁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서 사랑하는 자야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오른쪽은 사과나무가 수원이고 왼쪽은 큰 넓은 논인데, 그 중앙에 이제 도로가 논두렁길이죠. 논두렁길인데 그 주변을 살펴봐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또 몇 걸음 걸어가는데 다시 한번 또 사랑하는 자야 하는 음성이 또 들려요. 근데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온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 그 시간이 여러분 해 뜨는 동력도 아니고 또 해 넘어가는 노을도 아니고 한 아침 11시나 12시 됐을까요? 그런 내낮의 시간인데 하늘을 보니까 여러분 그 햇살이라고 있죠. 구름 사이로 내려오는 햇살, 그 햇살 빛 이렇게 보면 흐린 날 간혹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밝은 빛이 있는데 햇살로 내려오는 그 빛이 아니라 그냥 이런 형광 불빛 같은 밝은 빛이 구름 사이에 보여요. 근데 너무나 밝은 빛이 제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다시 그 하늘로부터 저에게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거는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논두렁길을 걸어가는 중에 겪는 이 경험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이 중학교 3학년 때에 있는 경험입니다. 어린 나이에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뭐 휘잉 날아가는 듯하고 춤추듯 걸어갔어요. 집에 가니까 이런 성경책이, 지금은 이런 게 많죠.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성경책도 흔치 않았어요. 저희 형님이 지금 장로님이시고 은퇴 장로님이신데,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성경책을 사주셔서, 구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집에 가가지고 골방에 제 책상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시골집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책상에 그 성경책을 내려놓는데 성경을 읽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린 창세기에 입학을 저도 했어요. 창세기 뚜껑을 열고 이제 성경책을 열고 성경을 읽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는 말씀을 읽는데요, 여러분 제 이 이야기를 신비주의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을 펼쳐 읽는데요, 성경의 글씨를 제가 이렇게 읽잖아요. 글씨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읽어가는데요, 성경책이 하얀 백지에 까만 글씨잖아요. 그런데 제 눈에 보여지는 거, 글씨는 다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배경화면으로 무슨 빛이라, 잿빛이라고 할까, 회색이라고 할까, 저 의자 등받이색 같은 이런 색깔이에요. 앞에 있는 의자에 바탕색이 그런 바탕색인데요, 거기에 사람의 이 입술 모양이 딱 나와요. 사람의 입술 모양이 이렇게 딱 중앙에 나오는데, 거기 입이 이렇게 말하는, 왜 그 뭐라고 하지, 만화 영화 보듯 하면 그러잖아요. 그 입술이 이렇게 뭔가 말하는 듯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에서 이 입에서부터 나오는데, 아주 조그마한 그 컴퓨터 작업하면 이렇게 점 찍는 그런 점 크기 정도라고 할까요? 그 아주 작고 미세한 그런 요만한 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저는 개구리알 같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데, 나오면서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되고 이 모든 만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상으로 저희가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신기했죠. 놀라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죠. 응답의 은혜도 있고요. 근데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 깨닫는 은혜라고 그랬죠. 그래요. 깨닫는.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요, 동일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 속에서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제 저녁에도 말했죠. 시험 들지 마시라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냐? 깨달음 속에 그 깨닫기 때문에 회개도 하고, 깨닫기 때문에 감사도 하고, 깨닫기 때문에 변화도 되고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제가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이 그렇게 보이면 중학교 3학년 어린 나이잖아요. 그거 호들갑 돌아야죠. 야, 누나야 와봐라, 엄마 와보세요.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 호들갑을 떨기보다는요, 그러한 장면이 보이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성경의 여러 부분을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로도. 근데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입술 모양이 날아가서 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 순간 저에게 생각난 게 있어요. 생각난 게. 그걸 보면서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강사 목사님, 지금 부흥회 토요일까지 하고 온 거잖아요.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는데,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게 뭐냐면, 강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이 떡이 돼서 날아간답니다. 이 말씀이 떡이 되어 날아간대요.
근데 성도들이 입을 열어 아멘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아멘하는 입속으로 쏙쏙 들어간다네, 그 말씀의 떡이. 그래도 아멘을 못합니까? 안 해도 관계없지만 지금 어릴 때니까 그거 말씀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분이 할렐루야 하시고 아멘하고 막 그러면서 이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리고 부흥회 끝난 거잖아요. 그러는데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강사 목사님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되어지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신기한 광경을 보는 가운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거요. 그 어릴 때 이 깨달음이 그 생각나게 하신 걸 감사하는 게 많은 이유가요.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요.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교회 갔을 때 지금 사의자지만 당시에는 방석 놓고 예배할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럼 방석을 줄 맞춰 쭉 놓으면은 앞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쭉 자리를 앉으시세요. 앞자리에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럼 이제 우리는 학생들은 보통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날 주일날 가가지고 방석을 들고요. 앞에 줄 쫙 맞춰놓은 그 맨 앞자리 옆에 옆에다가 딱 그 방석을 놓고 거기 앉았어요. 장로님 계신 옆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러 강단에 서시다가는 장하님 왜 거기 있냐? 그래요, 저를 보고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요. 그랬어요. 저도 그냥 목사님 부르시니까 대답하고 사실이고요. 앞자리에서 은혜 받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장로님 앞으로는 그 자리 창안이 자리를 비워주시고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방석 하나 들고 나올 것 없이 항상 교회 가면 그 자리는 장로님들 앉던 자리가 비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그 장로님 옆으로 가셔가지고 언제든지 늦게 가도 그 자리는 제 자리였어요. 그리고 앉아서는 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면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어린 게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며 그런 은혜를 제가 사모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그러면서 교회만 가면 신학교 가서도요. 이 학생들이 일찍 간 학생들이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리가 앞에 빈자리가 없으면 뒤에서 접었다 폈다는 강의실 의자니까 하나 집어들고 와서 이 중앙 통로 앞에 딱 펼쳐놓고 거기에 앉았어요. 우리 동기들이 이제 함께 공부했던 분들이 알잖아요. 저 친구 앞자리 그러고 나온다는 걸 아니까 무건의 자리가 앞자리 한 자리가 꼭 비어 있었어요. 이 앞자리 저는 강의 시간에도 늘 그 앞자리 중앙 앞자리 가서 늘 앉아서 말씀을 듣고요. 그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헤아리셨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시키신 거죠. 어제 저녁에 제가 떠나가셨다고 했지만 세상 나가면 그렇게 살아서도 교회만 가면 앞자리는 제 자리였어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모함을 보셨던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앞세워 가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왜 그렇게 나왔다? 깨달음 속에서 온 거예요. 깨달음 속에서. 그 영상을 보고 신기하다. 나 이런 거 봤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떠올랐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으시잖아요. 많은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버리고 지우개로 지우듯이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삶의 능력이 되는 거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두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도 되고 막 은혜가 되는데 그만 저 성경 밖을 나가버리면 말씀이 지워져 없어져 버리면 무슨 은혜로 삽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우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와서 만나고로 끝이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 예수 앞에 나와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마시라는 거야. 마시라. 마신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목이 말라 예수께 왔으면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물은 생명수 샘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아까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시는데요. 왔으면 마셔야 된다는 거야. 마셔야. 그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하는 이 아멘이요 정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아멘을 아주 우리 교회가 떠나가도록 아멘하는 두 친구가 있어요. 안수 집사 하나는 이번에 장로님 됐는데요. 이 두 사람의 아멘이 그것도 맨 앞자리예요. 제 간증을 듣고 이 친구들 둘이가 항상 그래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가 몰라요. 그 영상을 들으면 다른 성도도 아멘 소리 다 없어요. 그 두 사람 아멘만 녹음이 돼야죠. 얼마나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해야 되니까. 그것도 남자 이 젊은 집사가 장로가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 아멘 소리는 아예 묻혀. 꼭 두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 근데 그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들의 아멘은 마시는 행위라고 저는 우리 성도에 가르쳤으니까요.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저에게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늘 장로님들이 왼쪽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하신 장로님이시지만 제가 주일날 예배에 기도를 시켜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모하시니까. 장로 되길 그렇게 사모하셨어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당진 가서 사실 안수 집사 때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당진으로 내려가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개척해서 목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장로 좀 시켜달라고. 장로 그냥 되는가? 하나님 앞에 첫째 인정받아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는 일이니 나는 장로님이 원하시고 사모하면 세워줄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장로가 되고 싶은, 내가 장로 세워주면 당신서 이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로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만 거시다면 온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인정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게 왔어요. 주일 성수가 안 돼. 왜냐하면 건물 관리하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주일날 격주르시네. 그 장로님이 되시겠다며 주일 성수도 못 하시고 어떻게 장로님 되려 합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요. 그리고 주일마다 나오시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는 새로운 자리가 가는데 그 직장은 빨간 것이 다 놀아. 그러니까 주일날만 노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직장을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더니 그런 은혜도 줍디다. 어쨌든 그분이 그래서 장로님이 됐어요. 68세에 2년 시무장로에서 70세 정년 은퇴하셨는데 2년 시무장로 하시고 은퇴 후에 10년 은퇴장로 계시다가 8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사모하는가 말이에요. 앞자리에 이분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럼 점화시라고 갖다 놓은 물을 자기가 먹어. 워낙 입이 막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또 성질이 굉장히 급하신 분이세요. 근데 입이 마르니까 물을 먹고,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하는 날이면 컵이 2개가 올라와. 봉사하시는 분이 아니까 그거를. 그런 분인데 저희 이제 성전에 이 물이나 음료를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고 광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앞자리에 앉아가 어느 날 보니까요, 말씀을 듣는데 침을 꼴깍꼴깍 힘들게 생겨요. 그것도 침을 그냥 안 보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 침을 생기는 게 보여, 눈에. 이러고 생겨. 그러니까 저분이 목이 입이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장로님, 예배 시간에 목이 많이 마르신 것 같던데 장로님 제가 이해하니까 물 갖다 놓으시고 목 마르면 드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아니, 예배 드리다 보면 그 힘들게 침 삼키는 게 제 눈에 보입디다. 그러니 제가 이해해 드릴 터이니 물 갖다 놓고 잡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거 목 마른 거 아니에요. 그래요. 왜 그렇게 침을 힘들게 삼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떡이 돼서 날아간다고. 아멘 하면 입 쑥쑥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면 아멘에서 말씀의 떡을 받아서 그 말씀의 떡을 삼키는 거래. 침 삼키는 게 아니고 말씀의 떡을 삼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멘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멘 한 다음에 삼키는 거야. 그 모습이 얼마나 제가 또 은혜가 되던지요. 그분의 말을 듣고 보니 그 힘들게 침 삼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삼키는 거구나. 그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간혹 성도들의 예배하는 모습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른 저는 그분을 쳐다보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위로가 되고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왜 우리가 아멘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저는 목회자로서 답이 그냥 나오더라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멘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뭐냐,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얘기했죠. 성경을 읽어도 소리내서 읽으면 삼독하는 효과가 있다고. 어제 저녁에 말했잖아요. 말씀을 그냥 조용히 읽는 것보다 소리를 내서 읽으면 내 이 뇌가 삼독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얘기 했잖아요. 의사 얘기라니까, 이거는 의사 얘기. 그런데 담임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삼으면서 아멘하면서 삼켜 먹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가 진심으로 말씀을 받아 먹는구나를 알잖아.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마시는, 믿음으로 받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이끌고 말을 이끌고 물가를 갈 수는 있으나 그걸 먹는 건 지가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처럼, 이번에 이 부흥성회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계획한 부흥성회라면 왜 이 부흥성회가 필요할까? 저도 목회자예요. 부흥사이기 전에 목회자입니다. 그럼 저도 부흥회를 할 때는 부흥회를 놓고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계속 기도 제목 주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가는 게 뭡니까?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의 형편과 사정,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다 아시니 분명히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성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마다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셔서 그 모든 것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 특별 기도하면 성회를 앞두고 기도하잖아요. 계속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때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마신다는 건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사모함도 믿음, 예수 앞에 나오는 것도 믿음, 거기서 마시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친다는 생수의 강을 말씀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이어진 말씀이 괄호 쳐놓고 말씀하지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충족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게 임한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야?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은혜와 복을 전하고 다른 이에게까지도 나눌 수 있는 삶의 자리까지 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권능이 뭐냐? 이걸 은사적인 입장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임했을 때 받는 권능은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늘 말하는데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임하는 능력, 그 능력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여러분 말씀하는 그 9가지 열매들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하잖아요. 그 9가지 열매가 성령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권능이에요. 권세와 능력이라 말이에요. 그럼 권세와 능력은 뭘 말합니까? 뭔가 이기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첫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나, 사랑을 보면 사랑은 뭐예요? 미움을 이기는 힘이에요. 희락, 슬픔을 이기는 힘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9가지 열매는 저는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셔라. 그 마신 게 뭔데요? 그 마신 것이 뭐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말씀, 여러분 성령의 감동, 이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그 성령을 내가 받지 못하면, 자,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감동이 없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은 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마다 제가 기도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을 수 있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야 이게 내게 말씀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부흥회 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첫째 사모하시고, 사모하고만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이 성전에, 이 성회가 이루어지는 이 성회, 예배가 드려지는 이 성전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지나면서 각 교회마다 많아지는데요, 옳지 않아요. 저는 그 당시 코로나 터져서 막 그럴 당시에 홈페이지를 없애버렸어요. 영상을 못 보게 했어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홈페이지. 그때 홈페이지 없앤 게 지금까지 없애버렸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 예배 드렸다고,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연락 오고요, 온라인으로 성금 보내고요, 뭐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어디든지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게 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거기서 분명히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을 여기에다 두겠다고. 너희가 기근이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있을 때 내게 찾아오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고, 너희 기도하는 걸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곧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성전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코로나 때 겪었잖아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성전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코로나 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 갖고 예배를 참석하는 그 열심을 내시는데, 물론 전에도 열심히 내셨던 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성전에 나오는 거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항상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해서 내가 살아가, 이제 성전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나갈 거잖아요. 오늘도요.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지. 이게 세상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혹 그런 말을 해요. 성전이 여러분들의 믿음 저장 창고가 되지 않게 하라. 뭔 얘기냐면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이 있어, 큰 믿음이야, 그래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갈 때는 믿음을 안 가지고 가. 성전에 오면 믿음이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데 밖에 나가 살 때는 믿음이 없이 살아. 왜? 여기다 믿음 두고 가니까 그래. 그리고 성전에 오면 다시 그 맡겨놨던 믿음 도로 찾아가지고 아버지 믿습니다 이래가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성전에 오면 할렐루야 막 주여 3창 해가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멘은 온 성도 중에 최고로 큰 아멘하고, 기도하면 제일 큰 목소리로 주여 주여 불러지며 방언을 하고 막 하는데, 떼굴떼굴 굴르고 하는데, 아무리 그럼 뭐합니까? 작아서 살아가는 삶에, 글쎄 주차장 가면 싸우더라니까. 주차장 가서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여기서 멀지 않죠. 거기를 제가 주강사로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가보면 글쎄 그러더라니까.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 나가면 주차장 가서 글쎄 발로 자동차 걷어 차가면 차를 누가 이따구로 내나가 막 쌈박질하고 그러더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해놓고 집에 가면 부부싸움하고 앉아있고, 직장 가서 싸우고 앉아있고요. 이게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잠언서에 보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목으로 매라, 뭐 이런 그런 말씀들이 신명기도 있고 있잖아요. 그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잖아요. 예수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예수를 만나는 거야. 예수님 만나는 건 말씀으로 만나는 거야. 그리고 아멘으로 받으셨으니 이제는 아멘 한 대로 합당하게 사는 하루가 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낮 집회가 없으니까 이제 저녁 집회 때 뵐 때인데 오늘 저녁에 또 다 함께 나오셔서 한번 같이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 저녁 시간에 은혜 받기 전에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받은 바 은혜를 갈 때 가지고 가세요. 여기다 두고 가지 말고 가지고 가.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할렐루야. 그래서 저녁 시간에 승리자의 기쁨을 갖고 우리 또 주님 전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어떠한 마음의 소원이었든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마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신다고 했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신 자가 되어서 오늘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게 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들의 이 오늘의 이 아침에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하루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승리자리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9개는 이제 이 성회를 앞두고 저들이 기도한 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을 터인데 아버지께서 저들의 간구한 기도가 속기속기 응답되게 하시어서 성회 시간마다 이제는 간구하는 소원을 아뢰도 있지만 받은 바 응답의 은혜가 간증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으로와 육적으로나 모든 범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내 곁에 언제나 함께 계신 주님을 저들이 영으로 육으로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의 둘째 날 이제 저녁 시간 또 만날 텐데 오늘 한 날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면서 저들을 도와주셔서 좋은 일 있게 하시고 성회를 방해하는 일들 걸림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 제거시키시며 평안한 가운데 은혜 받는 성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저들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저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주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모두 다 응답받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고 저녁 시간 또 뵙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다 각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성도들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연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 오시어서 저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중언부언치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심령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안에서 저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함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 아시오니 저들의 기도를 열람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 주시길 원하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회가 시작된 지 이제 이튿날 새벽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간직한 소원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로 채우셔서 그 소원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이 돌려지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처해 있는 모든 형편과 사정도 우리 주님 아시오니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범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부흥성에 은혜 받는 주인공, 복 받는 주인공, 문제 해결받는 주인공 되게 하셔서
저들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사모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충만한 복과 은혜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